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은 많이 안 보이네요. 시험인가? 예, 위에 몇 명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위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빈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는데 장례는 잘 치르셨죠? 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아주 좋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로 또 뭐 바다로 놀러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 뒷동산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은 또 대신방이라 뭐 동산에 올라갈 시간이 거의 없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 나무와 숲을 바라보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걷다 보면은 힐링이 되고요. 또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또 이 앞에 있는 친구 보면서 우리 교회 지키고 있는 저 친구 보면서 너는 참 굳건히도 서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교회하고 이 절하고 참 상당히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늘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도 계시고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처럼 생겼는지 목사님이세요? 물어보고 절은 몇 년 된다고 막 물어봐요. 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가을과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들이 요즘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하고 봄이 나중에 없어지고 여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여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 뭐 이렇게 명령의 진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구나가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마 후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또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유언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모세 역시 가장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남겨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읽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명령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아멘. 자, 앞에 있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출애굽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했는지 상기시켜 주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직접 들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생각이 나도록 쭉 나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가 나열했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고 출애굽 시작부터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만큼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만큼 너희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강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군대를 훈련시키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어떤 일들,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군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만 너희가 강성해지고 어떻게 해야만 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이나 싸움의 승패가 객관적인 어떤 전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르비딤에서부터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 이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이 형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주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모세. 그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내려오지 아니할 때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고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흥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울은 일국의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성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막강한 위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졌다?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도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강성케 되어지고 전쟁에도 능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위해서 나설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질 때 전혀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강성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배경이나 뛰어난 어떤 처세술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강해지길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벌써 다 지나갔지만 다음 주에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강성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썰렁하죠?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약간 에어컨이 좀 나와서 아니면 1도만 좀 올려주세요. 약간 썰렁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샤브샤브 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뷔페도 같이 하는 샤브샤브 집인데 뭐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밝힐게요. 네. 근데 거기가 제가 거기서 되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날 일단 오신 분들 먼저 들으시라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테이블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목사님 한 분의 돈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목사가 10명 가면 다 안 받나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테이블에 그냥 예전에 아마 다 해드렸던 것 같은데 테이블당 목사님 한 분 계시면 그 한 분의 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나중에 이제 돈을 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목사증이라는 걸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지갑에서 꺼내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시면 뭐 그거 뭐 속이시겠습니까? 그냥 그거 안 보여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쪽지가 뭔가 그렇게 딱 봤더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5가지 기도 제목을 쭉 적어 놓고, 그러니까 사업장뿐만 아니라 뭐 가게와 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와 뭐 일하는 분들과 뭐 하여튼 다 기도 제목들을 쭉 5가지를 적어 놓고,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자주 해주셔도 좋지만 뭐 한 번씩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 집에 와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보면서 정말 저도 이제 목사니까 어쨌든 제가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생각날 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고 주일날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은 2번 듣게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원래 식사를 하러 거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서 11시 반에 갔는데 11시 반이 오픈인 거예요. 나는 11시 오픈하는 줄 알았는데 11시 반이 오픈이고 오픈런을 했어요, 저희. 그래서 저희 가족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을 막 서서 들어가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나올 때는 밖에 사람들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넓은 홀이 꽉 찼어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들의 기도는 들으시는구나. 왜냐하면 정말 기도 한 번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또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무료로 또 해주시니까 또 그럼 기도하게 되고 그럼 또 뭐 손님도 같이 또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대박이 난 것 같아요. 지금도 대박이 나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식사라는 중에도 음악도 복음성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늘 그게 너무 저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니까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를 해주셨는데 그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장구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도 앞에 8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마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장구히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짧게 누리고 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낙원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렇게 도와주셨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모든 게 다 되는데 이거 하나만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가지를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라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잘 지키고 그 한 가지만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복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복을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다,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범하게 되고 서로 돕고 합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장구히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장구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을 장구히 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 네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장구히 누리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복을 장구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기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조건이 애굽보다 오히려 가나안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역시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개념도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수학적인 공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런데 그 인간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분량은 어린아이가 먹을 하루 한 끼의 양식이라고들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끼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의 그 통로이신 주님의 축복을 거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뺀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적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것이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한 어부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학벌이나 문벌이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아래 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땅은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정말 쪼잔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놀라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